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신명기 13번째 시간으로 9장 고든 목을 꺾으라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만을 버리라. 왜냐하면은 전쟁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이기는 것은 이미 결론을 나 있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했다고 생각하고 자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만을 버려라.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니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릇으로 사용하여 악한 나라 백성들을 쫓아버린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릇으로 사용해서 악한 나라를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아내게 하시는 데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지배자로서 이스라엘을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한 기구로서 사용하며, 또한 의로운 하나님으로서 가나안 민족을 그의 죄 때문에 처벌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는 데 쓰임을 받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쫓겨난다는 것은 알고 들어가라는 것이죠. 자, 승리 후에 오는 자만심을 버려라. 나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 생각하지 마라. 내가 능력이 탁월하여 그래서 이런 복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라는 거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릴 때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이렇게 정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고요. 결국은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나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공의로움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공의로움으로 인함도 아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 잘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직함 때문도 아니래요. 자, 이게 중요한 거는 가나안 원주민이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나안의 족속들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매 신신당부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를 않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그 눈으로 보고 믿는다는 그 자체가요, 내가 육의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고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찌하여 행복한 사람이냐? 그분이 나보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의사와 자격과 상관없이 나는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럼 이스라엘이 뭐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했을 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야곱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 없이는 못 살겠다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달라는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너는 이제 중생 거듭났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이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육의 사람은 죽고 내가 예수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 자신이 영의 사람이라는 걸 자각하고 사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울고 웃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 맞다라는 걸 그 말씀 자체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만 살면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다가 야곱으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살다가 야곱으로 살다가 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한순간이요. 왜 냅니까? 나는 자격도 없는데 왜 니든 복을 주십니까? 하고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면요. 이걸 복이라고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은 가나안 원주민이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신 거니까 그 쫓아내기에 누군가 쫓아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쫓아내는 사람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는 것 자체로 좋아하지 마시고 그 땅을 차지했으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철저하게 영으로 그래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만 하면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들의 선조들도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조들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것. 자,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자격으로는 그런 복을 못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구하고 은혜의 선물로 주셨어요. 자, 자만심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파멸에서 건져내기 위함이에요. 만일 자만심을 가지면 민족적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별한 사랑과 고임을 받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성결한 삶을 통하여 그분과의 교제가 더욱 친밀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거룩하신 그분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다 유행 따라 살고 싶은 대로 살더라도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자만심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파멸해서 건져내기 위함이다. 민족적 우울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신명기는요, 새로운 무엇가 나오지는 않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 요단강 동편까지 올 때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통하여 모세가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걸 통하여 우리는 이런 걸 알았다. 이런 걸 전부 다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명심하고 살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자체로 여러분들은 만족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이런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우상과 하나님을 동등시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런 걸 자꾸 모세가 지난날 과거를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회상하라.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 40년 동안 계속하여 반역하는 백성이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꾸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은 육을 입고 살다가 보니까요, 본인도 모르게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 버려요. 육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옛사람 나는 죽었고 육의 사람은 죽었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그 안에서 부활했다. 그래서 나는 영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인 줄 알고 감사 찬송하면서 살기만 하면 돼요. 자꾸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보고 내가 판단해서 아이고 내 마음에 드니까 행복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불평원망하는 그런 사람 말고요.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아멘하고 받으시는 사람들이에요. 왜 아멘하고 받으냐니까 입이 내가 옛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에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살다가 보니까 현재 주어진 그 자체를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부자로, 좀 더 무언가 유명하게 이거 바라고 있다는 자체는 내가 아직 육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야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로 살면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도 나를 통하여 당신이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부르셨으니까 그냥 그분 앞에 쓰임 받는 그 자체로 감사할 뿐이에요. 이들은 여기에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고하는 거지요. 시인의 산에서의 실패를 보세요. 자, 하나님의 큰 은혜. 그들에게 이제 율법이 수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법이 주어졌는데 그 법이 율법이거든요. 자, 율법이 수여됐어요. 자, 백성들의 큰 범죄가 바로 뭐냐니까 이제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이 써준 십계명을 받고 있고 이제 내려올 쯤 다 됐는데 시내산에 올라가더니 모세가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올라가서 모세가 죽었는가 보다 하고, 그래서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낸 신이라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약이 파기됐어요. 모세의 간절한 중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이런 과거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과거가 있으니까 앞으로 너희들도 언제든지 이런 과오를 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저 행복자인 줄 알고 행복자로서 날마다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요, 나는 이미 내 개인적인 꿈을 포기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정말 기가 막힌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붙잡고 서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딱 단서 하나가 붙어요. 내가 확실하게 다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거 내려놓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려놓고 그 자체로 만족하며 살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런 나를 붙잡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전혀 털은 척도 않고 그 상황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죽으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안 죽었냐? 너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너는 죽은 옛사람, 응? 이미 죽어버렸고 이제 새 사람, 영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으로 사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 따라 그분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줄 알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참, 그러니까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같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호렙산에서 조차도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요, 옛사람에서 안 죽어버리면 이거는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어야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어도 이걸 못 깨달아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야욕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것도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이런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 하나 까닭에 점점 이렇게 확산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여러분이 하고 사셔야 합니다. 광야에서의 실패요, 이들 사건들이 연대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보다 작은 죄악으로부터 중대한 죄악의 순으로 제시되었어요. 요 지금 나열되는 요 순서들이 연대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죄악으로부터 점점 큰 죄악으로 순으로 되어 있다. 자, 제일 첫 번째 디베랴 사건요. 예, 무리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나에서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니까요. 우물 가서 숙량 찾는 것 같아요. 광야는 여기서 살자고 나온 곳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빨리 순종해가지고 빨리 지나가는 것이 문제 해결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고기를 아주 그냥 쌓아놓고 먹도록 허락하셨지만은 원망한 그 사람들이 그 고기를
목구멍에 넘어가기 전에 그들을 죽이셨어요. 원망해서 얻은 모든 것들은 다 자기를 죽인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요, 다 내게 좋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안 들은 척 외면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외면하실 경우에는 지금의 기회보다도 더 필요한 기회가 앞으로 있을 건데, 그때 이걸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예비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디비랴 사건은요, 무리들이 고기를 달라고 원망했다가 목구멍에 넘어가기도 전에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낸 마사의 사건, 식수로 인한 원망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원망해가지고 얻어지는 거는, 그건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돼요. 세 번째 보세요. 탐욕의 무덤이에요. 기브롯 핫다와 사건. 탐욕으로 인해서 벌을 받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도 아담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자족만 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지 않지요. 그런데 자족하지를 못하고 욕심을 낸 것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굳이 그걸 먹었기 때문에 불행이라는 게 오게 되었습니다. 탐욕으로 인한 벌을 받은 사건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에요.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 정탐꾼 12를 가나안 땅에 미리 보냈는데,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와서 보고가 양갈래로 나누어졌어요. 점령할 수 있다는 사람은 2사람, 긍정적인 보고가 한 사람은 2사람,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10사람. 그래서 결과적으로 못 들어간다라는 결론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10명의 주동자는 질병으로 죽고, 못 들어간다 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입이 못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들어가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38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다며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육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져요.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나는 도저히 못할 처짐에도 불구하고,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가졌으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그래서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100살에도 아들을 얻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만 베푸시면은 불가능이 없어요. 가데스 바네아스의 사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한 결과 백성들이 애굽을 동경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요, 이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아직도 옛사람이 안 죽어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 안 죽으면요, 새사람 안 돼요. 그래서 이걸요, 우리 보고 죽어라 죽어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죽었다라는 걸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옛사람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순간에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은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요. 그래서 바로 육의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고, 영의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긍정적인 사고란, 나는 못하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실 수 있다는 말은 해서 좋은 것은 되게 하시고 해서 안 좋은 것은 안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결과적으로 내게 좋도록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40년간 표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을 정탐을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을 광야를 배회했는데 40년간 표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광야를 배회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내 이성적으로 눈으로 보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제발 우리는 새 사람,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째서? 살아보세요. 야, 이래서 행복한 사람이구나. 야, 이래서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요, 다 좋아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내게 허락하신 상황이라.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 순간에만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이 여겨졌는데, 그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가 막힌 이 현실을 내가 즐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반역과 기도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전 민중에게 진멸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갖다 진멸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세 중재 기도의 내용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말아 달라고 모세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야 할 이유는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크신 힘으로 건져내시고 애굽 땅에 종살이 하는 것을 건져내시고 또 주의 것으로 삼으셨으니 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끌어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멸망시키지 마소서. 그랬는데 멸망시키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주의 종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서라도 용서해 주소서. 그들을 버리신다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비방할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기도에서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면 어떠합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면은 결국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한 그들을 끌어내셔 이스라엘 백성 이곳까지 끌고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버리면 안 된다고 제발 이스라엘 민족 전부를 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해서도 용서해 주소서. 그들을 버리신다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은 무능하다고 비방할 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금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10장부터 나타납니다. 자, 언약의 돌판, 두 돌판을 다시 주시면서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다시 다듬어 올라오게 하셨어요. 계약이 파기된 것을 모세 이 중재 기도를 통하여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니까 다시 두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오라는 겁니다. 자, 말씀하신 이유요. 십계명을 다시 서주기 위해서요. 모세가 십계명을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렸는데 이걸 다시 회복시켜서 서주시기 위해서 자, 갖고 올라오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내렸던 진노를 거두시며 다시금 언약을 회복시키겠다는 표시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셨다면 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십계명을 궤에 넣어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자, 두 돌판을 만들어가 다시 올라갔더니 하나님 그게 다시 새겨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 십계명을 언약 즉 법궤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하라. 이 궤는